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덕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리는 눈과 괴방과 교만과 광팬이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계명의 결과가 마음의 악이다. 악이라는 말은 또 육이라는 그런 표현도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의 고향인 베세다에서 갈릴리 호수 서안 쪽에 있는 그 평원에 오셨어요. 이 게네사렛이라는 그런 동네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한 곳에 머무신 것이 아니라 두루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눌린 그런 자들을 다 고쳐주시고, 그리고 모든 질병들은 그런 자들, 영혼에 상심한 그런 영혼들을 주님께서는 친히 치료해 주시고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믿음을 주시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때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잘 이렇게 살펴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막 먹는 거예요. 몇 명이.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이제 물었어요.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이 부정한 손, 씻지 않은 그런 손을 가지고 장로들의 유전을 어기면서 이렇게 식사를 하느냐, 떡을 먹느냐, 이런 질문을 해왔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대답하신 대답이 이제 마가복음 7장 이제 5절 보니까 이 부정한 손으로 이렇게 떡을 먹는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과거에 이렇게 이제 예언하셨던 그 예언을 들어서 설명을 하시는데, 과거에 그 외식한 그런 자들에게 이사야가 잘 예언하였다 이렇게 하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하는 그 이유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았어. 결국은 그 예수님을 그리고 성령님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헛되이 경배를 한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들이 외식하는 그런 모습을 예언을 하셨어요. 과거 이사야를 통해서 주전한 600년 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하신 말씀이 이 8절과 9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그 유전을 지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사람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장로들의 전통적인 그 유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저버리는구나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0절 이하에 쭉 보면은 모세는 출애굽기 20장 13절 이하에 쭉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10가지 계명을 받았어요. 그 계명 중에서 4가지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교훈한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5째 계명서부터
마지막 계명까지는 이웃, 사람을 향해서 첫째는 이제 다섯째 계명에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장수하고 축복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부모를 공경을 하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부모가 젊었을 때는 활동력 있고 능력 있어서 이제 가사를 돌보고 아내를 돌보고 자식을 낳고 자식을 돌보고 교육하고 하는 그 모든 일에 모든 심혈을 기울이고 자기 수고한 모든 것을 보면서 그렇게 일을 해요. 그러나 나이 먹으면 결국은 기력이 떨어지고 가정을 돌볼 수 있는 또 그리고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이미 벌써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식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라는 것을 계명으로 율법으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치 않는 그런 자는 율법에 돌로 쳐서 죽이라라는 그런 명령을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이미 하셨어요. 아주 중요한 그런 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에 그러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날 이 사회적으로 보면은 부모 공경을 아주 도외시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오늘 이 예수님 당시도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명백하게 부모를 공경해라라는 그런 명령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 장로들, 이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장로들의 유전에 의해서 부모를 공경해야 될 그 의무를 부모를 부양해야 될 그 의무를 이제 경감하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부모 공경해야 될 그 비용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헌금을 드렸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을 이제 그 히브리말과 헬라인들은 그걸 갖다 이제 고르반이라는 이제 그런 용어를 써요. 고르반이라는 용어는 하나님 앞에 제물과 예물을 드리는 그런 것을 말해요. 부모 공경을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고 계명으로 하셨는데 율법으로 주셨는데 부모 공경할 돈 가지고 한 10분의 1만 하나님께 이렇게 이제 드리면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 장로들의 유전이 장로들의 정통적인 그 계명이 있었어요. 이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사람의 계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이제 그 제자들이 주님, 스승님, 선생님, 그 고르반이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그 사람의 계명, 이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쳐버리는 이런 행실이란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너희들이 손을 씻지 않아서 지적당한 그 정결케 하는 의식. 이런 정결케 하는 의식은 이 유대인들은 무슨 놋그릇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종교적 의식을 행할 때 물을 뿌려서 정결케 된다는 그 의식을 했었어요. 이런 것은 오늘날도 마리아를 섬기는 그런 교단에서는 지금도 성수라는 내용을 통해서 정결을 시키는 그런 장로들의 유전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뒤로 나오는 것이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모든 것이 다 깨끗하단다. 이걸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저들은 13절에 보니까 저들은 자기들의 그 유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려고 그 같은 일을 아주 많이 행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깨달아라. 14절에서 보면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하신 말씀이 사람의 계명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 속에 그 어떤 하나님을 향해서 또 이웃을 향해서 깨끗하지 못한 더러운 것들을 발하여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은 입을 통해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읽은 말씀이 보면 20절에 보니까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사람에게서 나온대요.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먹는 음식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더럽다 해가지고 사람 속을 지정하셨어요. 이 사람 속 하면 사람의 마음을 말해요.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여기 보면 21절에 보면 21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람 속에 뭐가 있다고요? 악한 생각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 속에 있는 그 악한 생각이 뭐예요? 사람 마음의 주머니예요, 주머니. 큰 틀이에요, 틀. 사람의 생각이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는 여기 보니까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가늠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부해당과 교만과 광패다. 이런 말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사람의 생각 속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23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악한 생각 속에 사람의 마음이 악해져서 악한 생각 속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원시된 거, 육신에 속한 것들이 다 사람의 어디에 들어있다?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사람의 계명의 결과가 마음의 악이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가르치는 계명은 그 유래가 어디서 유래되었는지 이 성경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찾아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랐을 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만드셔서 그곳에 아담과 하와 인류의 조상을 그곳에 두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명해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실과를 그들에게 먹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 정령 죽으리라 하신다. 이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그랬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지 말라고 하셨네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으로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죽는다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3장 1절로 7절까지 한번 한 목소리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보는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자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도 그리고 7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이제 사람 속에 사람의 계명이 들어오는 그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계셔요. 이 사람 속에 사람의 계명이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에덴의 동산에서 2장 16절로 15절부터 18절 17절까지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과일을 결코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3장 1절로 7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을 반역해서 타락했던 계명성, 그 계명성이 뱀 속에 들어와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데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그랬더냐 이렇게 질문한 다음에 결코 죽지 않는다 라고 아담과 하와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변개했어요. 바꿨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것을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4절에서 이야기하고 만일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서 결국은 하나님이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바꾸는 이런 일을 누가 했어요? 뱀이 했어요. 뱀 속에 있는
타락한 천사 사탄이 그러한 일을 했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바꿨냐? 타락한 천사 계명성이 이것을 바꿨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타락한 천사의 말을 받아들인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이 생겼냐면 마음속에 죄의 몸이 육이라는 것이 생겼고 몸이 죄의 몸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부터 용서를 받고 에덴의 동산을 떠났지만 그가 하나님을 반역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린 타락한 천사의 계명을 받아들여서 사람의 계명을 받아들여서 사람의 교훈을 받아들여서 그 사람의 교훈을 받아들인 그 결과가 이제 아담과 하와 속에 정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육신을 더럽혔고 육신에는 뭐가 생겼다? 죄의 법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용서하시긴 하셨지만 그가 근본된 토지를 가지고 세상에 내어쫓겨서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흙으로 돌아가는 심판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내어쫓기고 하나님의 성 에덴 동산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결국은 두루 도는 화형으로 에덴의 동산을 두르셔서 아무도 에덴의 동산에 스스로 들어올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에덴의 동산의 그림자이며 에덴의 동산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며 예수님은 에덴의 동산에 뭐가 된다? 실체가 되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면은 두루 도는 화형으로 아무도 그냥 스스로 들어올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마음에 사단의 계명이 있고 육신이 있고 죄가 있으면서도 그냥 예수님을 알고 십자가에 죽었다 다시 사신 것을 알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간단한 말씀만 듣고 그리고 두루두루 화형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고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의 몸을 가지고 죄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갔다라고 구원에 확신을 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두루두루 화형검 아무도 스스로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그냥 서슴없이 들어갔다. 유대 목숨이 가지고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예 천만의 말씀이지 뭐예요. 이사야서 35장에서는 그 가운데는 깨끗이 못한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요한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명 그것을 타락한 사람이 바꾸었다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증언하셨어요.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이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을 아셔요? 하나님 그들을 영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14장 한번 찾아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11절부터 12절,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다? 이사야서 982쪽. 시작. 내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의 비파 소리까지로다. 부더기가 내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호자를 높이리라. 내가 북쪽 지폐 상류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아멘.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만 계시던 그런 곳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대장 바로 이 계명성 천사였어요. 이 계명성 천사는 자기 몸에 각종 악기를 소장하고 천사 3분의 1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 대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기를 과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북쪽 하늘에 하나님 보좌 북쪽 하늘에 자기 보좌를 펼치고 하나님과 겨뤄보겠다, 비겨보겠다, 싸워보겠다 이런 교만한 그런 발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자예요. 그런데 여기 12절에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렇게 하면서 이 계명성이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계명성을 보면 이제 두로 왕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한 예수께서는 두로 왕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한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도 역시 하나님께서 지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천사를 사람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인화하셨어요. 그리고 이 타락한 천사가 계명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명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사람의 계명을 받고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계명을 받고 아담과 하와는 결국은 마귀의 계명에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마귀의 계명을 받아들여서 결국 사람의 계명을 가져서 그 마음속에 육이 생기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다. 살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말씀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은 의의 말씀이고 그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의를 아는 자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인 말씀이 있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자. 이사야서 51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자가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이 이사야서 14장의 12절에 보니까 이 계명성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사람의 계명을 받아들인 그 결과가 오늘 본문을 돌아가서 마가복음 7장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사람의 속에 들어있는 악한 생각, 이 악한 생각이 결국은 사단의 계명이었어요. 사람의 계명이었어요. 계명성 천사, 마귀, 용, 예뱀, 귀신들의 계명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가 잘 가시나 모르겠네. 이해가 가세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마귀의 계명이 뭔지, 마귀의 생각이 뭔지, 마귀의 의도가 뭔지, 그들이 우리 사람들에게 가져다 준 게 뭔지 이것조차도 모르고 이거 신앙한다, 하나님을 신앙한다 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뭐 지피지기면 뭐 백전백승을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적을 알면 분명히 적에 대한 대항을 할 수
있는 그 힘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부터 오는 거죠. 그런데 사람에게 이렇게 사람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타락한 천사, 그리고 그 타락한 천사의 종이 되어서, 즉 육의 목숨이 있는 죄의 종이 되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 사람의 계명, 이걸 성경에서는 누룩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사람의 전통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사람의 가르침이라고 그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 속에 사람의 계명이 있을 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저버린 것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 이거. 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요. 시편 17편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영혼을 어떻게 한다? 소생케 하신다 이거예요.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려서 그것도 뭐예요? 영원토록 살도록 그렇게 하셔요. 요한복음 14장 16절. 그래서 그렇게 성령이, 말씀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그분은 우리 속에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우리를 모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서, 하나님이 계신 보좌에서, 하나님의 성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척경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 결국은 뭐예요? 이 성경 전체적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의 그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보모 역할을 한다. 무학선생 역할을 한다. 헬라인들은 바이다코코스라는 그런 용어를 써요. 그렇게 하나님께부터 인도를 해요.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잘못을 또한 깨닫게 해주죠. 로마서 3장 20절.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는 것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셔요. 그 죄가 드러나는 것은 뭐냐? 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에 있는 악한 생각이 사람의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해요. 누가?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 보는 것을 책망하신다라고 요한복음 16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렇게 책망해서 죄를 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 속에 있는 사단에게 받은, 사람에게 받은, 거짓 목사들에게 받은 거짓말, 사단의 계명을 정확하게 지적을 해서 그 계명, 사람에게 받은 그 계명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새로운 계명의 말씀, 계명의 율법을 받도록 해서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결국은 하나님을 옳다고 요한복음 3장에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이렇게
옳다고 하신, 진리를 옳다고 하신 그 주님의 증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셨다. 이렇게 요한서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인 것을 우리가 세세토록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요한사도는 그렇게 요한일서 2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새 계명을 쓰는 게 아니야. 전부터 있었던 옛 계명을 너에게 쓰는 건데 이 옛 계명은 너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 말씀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증거하신 그 증거이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요 생명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곧 로고스이며 이 말씀이 곧 율법의 영원한 완전한 말씀이며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으면 우리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악에서 떠나게 된다라고 잠언서 16장 6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악에서 떠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단의 계명을 버리고 거짓 목사들의 계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명, 하나님께로부터 온 율법,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을 우리가 받았어. 그 말씀을 받으면 우리 속에 뭐가 일어난다? 무거운 짐과 멍해와 또 사단의 계명이 우리 가운데서 벗어지는 걸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골로새서 2장 13절, 요한일서 3장 8절, 그리고 요한일서 3장 5절에 죄를 없이 하려 오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죄를 사하고 그리고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가도록 그걸 위해서 오셨어요. 다시 바꿔서 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우리 영혼에 빛이 비쳐서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오시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라고 잠언서 20장 27절에서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했듯이 주님의 말씀 새 계명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옛 계명은 다 소멸되고 없어지고 씻어지고 벗어지도록 육의 욕심을 따라 싸워가는 구속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도록 사단의 계명, 종의 계명이 벗겨지는 것이 결국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도 모르고 자기 안에 사탄의 계명이 있는지 사람들의 거짓 목사들이 가르친 그 가르침이 자기 마음속에 있어서 오늘 여기 마가복음에 있는 사람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들, 악한 생각의 주머니 속에서 나오는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없이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만족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누가? 기독교 종교인들이 그렇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나가는 것은 뭐예요? 갈라디아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바울 사도가 권고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사단의 계명, 거짓 목사들의 거짓 가르침, 이 거짓 가르침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뭐가 있어요? 거짓말하는 영의 소욕을 쫓아서 행하는 그런 사탄의 육의 주머니가 있는 거예요. 그 육의 주머니가 사람들 마음속에 있어서 그 본 것을 의지해서 이 세상에서 사탄의 생각을 행동 양식으로 삼아서 이 땅에서 나쁜 나무가 되고 아름답지 못한 열매를 맺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오늘 여기 음란과 도덕질과 살인과 그리고 가늠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염탐과 흙이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미친 생각과 미친 말과 미친 행동을 한다. 전도서 9장 3절에서 그런 전도서 기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사단의 생각, 거짓 목사에 가르치는 거, 또 사람 계명성이 가르친 하나님 말고 타락한 천사를 경성이 섬겨서 천국의 자기 상을 잃어버리고 타락한 천사를 겸손히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 천사 숭배자들, 이런 자들이 다 뭐예요? 마음속에 육이 있는 거예요. 죄 짓는 주머니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걸 주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아주 멸하고,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저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렵니다. 이는 죽은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고 그 의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옷을 입었다. 갈라디아 3장 27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 밖으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에덴의 동산의 생명과일을 말하고 있어요. 에덴의 동산에 있는 생명과일은 계시록 22장에서도 거기도 생명수와 생명나무와 생명과일이 있어요. 이것은 결국은 뭐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생명수가 되셔요. 믿는 그런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계명, 그 계명은 곧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계명,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이 사랑의 계명, 이 사랑의 계명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요. 이 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는 결국 뭐예요? 사단의 계명에서, 거짓 목사의 계명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거짓 목사의 계명, 육의 목숨, 제 목숨, 이걸 버려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누가복음 9장 23절로 24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럼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왜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사단에게 받은, 마귀에게 받은, 아침의 아들 계명성에게 받은 그 타락한 천사의 계명, 그 계명이 사람들에게 죄 지는 마음, 악한 생각,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사면 반드시 죽는다고 로마서 8장 13절에서 바울사도가 이야기했던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로마서 8장 7절에서 바울사도가 5절로 7절에서 그렇게 선언을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 잃어버린 자기 백성들을 찾아서 가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러 가셨어요. 그랬을 때 수많은 유대교 지도자들에서
지도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이 그리고 서기관들이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장로들의 유전을 받고 그 장로들의 유전을 주창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해버린 그 결과로 인해서 그런 예루살렘 성이 다 어떻게 됐다고요? 멸망을 당했어요.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했다는 것은 예루살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잃어버린 내 백성에게 가서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잃어버린 백성, 내 백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명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의 계명,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 타락한 천사, 계명성, 하나님의 앞에 찬양드리는 버림받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버림받은 타락한 천사의 가르침, 그 누룩을, 그 유전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고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했다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을 지치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시대에도 역시 동일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누가복음 6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짜요?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 장로들, 유대계 모든 지도자들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 지키면 이단이에요? 바울사도도 그러면 이단이에요. 왜냐면 바울사도도 로마서 2장 13절에 하나님의 의인이 거듭난 자가 의인이고 거듭난 자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은 이 율법을 지키는 자가 살아야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죄인이 율법을 지키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요. 왜냐하면 율법은 사람이 지킬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은 누가 지켜?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만 지키시는 하나님의 정의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숨을 주님께 드려서 우리 목숨이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이 죽여주시면은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의 계명, 사람의 계명이 우리 속에서 소멸되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사랑의 계명, 사랑의 율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잖아요. 그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이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온 천하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져 있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으로 천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예수님 품속에 이 우주가 들어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주님께서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단의 로부터 원치 않는 것을 받았어. 부모로부터, 날 때부터 우리는 부모로부터 유전된, 그래서 자기 몸에 죄를 다 가지고, 죄 짓는 육의 주머니를 가지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 없는 그런 상태로 살아왔던 것이 사람들의 실체예요. 그런데 하나님 공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각 시대마다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하나님 미리 아시는 그런 자들이고 하나님이 미리 택하셨어요. 택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삼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와 구체적인 섭리와 경륜이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뜻대로 사람의 계명, 저 사탄으로부터 받은 교육, 받은 가르침, 노력, 이거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계명, 사랑의 계명을 받아서 믿는 자는 모든 것이 깨끗하대. 디도서 2장 15절.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모든 것이 더럽고 그들은 행위로 하나님을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났다, 거듭나지 않았다를 가름하는 잣대가 뭐냐? 그 척도가 뭐냐? 악을 행하느냐? 죄를 범하느냐? 아직 자기 마음속에 뭐가 있다? 사탄으로부터 받은 계명, 사람으로부터 받은 계명, 거짓 목사로부터 받은 계명이 마음속에 있다 이거예요. 악한 생각이 있다 이거예요. 이 악한 생각을 예수님께서는 달라고 그러시는 거야. 그걸 잊어버리기, 제 목숨이니까, 내 목숨이니까, 옛 남편이니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몸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단의 계명을 예수님께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무슨 계명을 주신다? 사랑의 계명을 주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주신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받으면, 새 계명을 받으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일으키시는 것이 중생의 시승을 일으키셔.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새로움의 역사. 그러니까 사탄에게 받은 계명, 사람들에게 받은 타락한 천사와 거짓 목사에게 받은 모든 교육받아서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악의 근거지. 그 악의 근거지를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완전히 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거해 주시겠다. 그게 굳은 마음이기 때문에 제거해 주신다고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야, 난 내 속에 내 아버지가 계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 속에 하나님의 계명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치신 그 가르침이 예수님의 내면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예수님을 힐문하고 예수님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목적이 뭐냐? 그들 마음 가운데 사탄의 주머니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8장 38절. 시작, 페이지 159쪽. (36절로) (38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누누이 자기 자신 속에 아버지가 계셔서 그 아버지가 하신 말 외에는 예수님은 하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예수님 안에 계신 누굴 믿는 것이다?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늘 당신 자신 속에 오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뭐라고요? 참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참이라는 말은 아멘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해서 악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악에서 떨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지혜를 예비해 주신다라고 잠언서 2장 7절에서 그렇게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완전한 지혜를 예비해 주신다는 것은 완전하신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영을 받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악에서 떠나서 이제 성령 안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육신의 성령 안에 있는 그런 자들은 육신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사람의 계명이 있지 않다는 거죠. 육신의 목숨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주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화평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어라. 1사 21절로 23, 24절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보면 이제 썩어질 것을 피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그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목숨에 있으면 사람의 계명 가운데 천사의 계명, 타락한 천사 마귀의 계명에 있게 되면 결국 하나님하고는 원수관계고 하나님과는 등진 거고 하나님이 안 계신 사망 가운데 있는 거고 선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바울사도가 로마서 7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요한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진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 사람의 계명에서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에게서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아들이 자유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뭐예요? 사단의 계명, 저 거짓 목사들의 계명, 거짓 목사들의 말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걸 명백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37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 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여러분이 잘 들어보세요. 육신의 그 목숨이 있는 그런 사람들, 한마디로 죄를 지면서 목사 일을 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런 사람들도 많이 공부한 사람, 머릿속에 기억 많이 한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 말씀 많이 알까요, 모를까요? 기억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고 로마서 8장 7절에서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님의 일을 받아서 아는 사람은 성령의 우리 속에 오시잖아요. 그럼 육신의 일을 다 어떻게 해요? 다 육신의 몸을 멸해서 우리 몸속에 사단의 그 계명, 타락한 천사의 가르친 누룩, 전통, 유전 이런 것들을 다 뭐예요? 그런 걸 벗어버려서 다시는 그런 사람의 계명에 종로로 타지 않게 하셔요. 이게 로마서 6장 14절이에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율법, 정죄에 받는 율법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육신의 목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목숨에서
정죄받는 율법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친근히 다가와서 영혼을 소생케 하는 그런 말씀으로 사단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이 아주 친근하게 아름답게 유쾌하게 상쾌하게 평안하게 다가와서 우리 영혼을 믿음의 결국이 뭐게? 베드로 전서 1장 9절에 그랬잖아요.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요? 영혼의 구원. 그렇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서 완전하게 이루신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합니다.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성경 말씀 모세 오경서부터 선지서 있잖아요. 철두철미하게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머릿속에 뭐가 있다? 율법의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요? 내 말이 너희 속에 와 있을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 지식은 뭐냐? 그들의 영혼을 살릴 수 없는 율법의 의문을 가지고 있다. 율법의 세레모니인 형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율법이 그들에게 뭐예요? 유익이 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셔요. 여러분 육신의 목숨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 다른 사람들 다 가르치고 교육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흉내를 내라 저렇게 하나님의 흉내를 내라 이건 말할 수 있어. 그런데 그 사람 내면 속에 진짜 하나님의 생명의 율법이 야고보서 그 1장에서는 완전케 하는 율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완전케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행하는 자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다. 그런데 사람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요? 못 지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나의 생명의 계명이 되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코드가 맞아서 이 성경 전체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계명이 되어서 내 속에 육신의 목숨이 있고 하나님이 죄가를 떠나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구속주가 오신다고 이사야서 50장 20절의 말씀을 한 것 같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회개해서 아담이 사단에게 받았던 마귀의 계명 이것이 없어져야 이 제 목숨이 없어져야 이 육의 목숨이 없어져야 구속주인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오신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율법 전체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내면 속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생명의 계명이 되어서 이 생명의 계명을 통해서 이 계명을 성령으로 지키도록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서 결국은 우리가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려면 결국 내가 내 눈에 들보가 뽑아줘야 돼. 내 몸에 사탄의 계명, 육의 목숨이 죄를 짓는 제 목숨이 이걸 잃어버려야 돼요.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잃어버려 주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은 그분이 우리 속에서 이 모든 생명의 말씀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로부터 열매를 맺고 그리고 진리로 자유를 이루는 그런 삶이 살아져요. 그런데 38절에 보니까 나는 내 아버지에서 본 것을 바라고 자기 자신 속에 예수님 자신 속에 아버지께서 자신 안에 오셔서 진리를 말씀하시며 또 진리를 행하도록 그렇게 성령의 모든 충만을 하나님의 신인 성령의 모든 충만을 예수님 안에서 충만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 그 1장 맨 마지막 절에 바울 사도가 그런 이야기예요. 고로스 2장에서도 10절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유를 충만케 하시고 충만히 예수님이 그런 충만을 가지고 계신데요. 그런데 또 그의 부르심을 받아서 거룩하게 된 그의 형제들, 그의 교회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충만이 바로 교회인 바로 형제들인 너희에게 너희 안에서 그 충만하신 역사가 너희들 속에서 충만하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시면서 사탄의 가르침, 사탄의 교훈, 사탄의 누룩을 우리 속에서 유대 목숨을 제하시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우리 속에 우리 마음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가 완전한 그런 자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우리 내면 속에 장가들러 오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신부로 맞이해서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삼고 하늘나라의 성소로 삼고 그리고 주님의 몸과 지체로 삼아서 거룩하고 의미 없게 그리고 실족지 않게 죄를 먹지 않게 무지하고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구속하셨고 택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속에서 말씀하셔요. 에베소 4장 21절에 그거예요. 종을 세우고 그 안에 예수님을 위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에게서 듣고 예수에게서 듣고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자기를 죽고 자기 자신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다. 그 그리스도에게서 너희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그 그리스도의 증거를 구하는구나. 이게 고린도후서 13장 3절에서 그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그리스도에게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계명, 사랑의 계명을 바꾸고 계명을 지키는 그런 자들, 이런 자들이 세상을 빈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증거는 이것이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이 그의 아들에 있는 이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자. 이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들이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사단의 계명, 거짓 목사의 계명, 거짓 가르침의 계명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께로부터 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 가르침을 받은 그런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은 예수님의 아버지께로부터 가르침을 늘 받으셨듯이 이제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본 것을 말한대요. 그런데 이 사단의 계명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유대 목숨을 품고 죄의 주머니를 품고 있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낳고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여러분이 사단의 계명이 어디에 들어와 있다고요? 건물에 붙여 있다고요? 사람 속에 들어와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말하고 7장 그 20절
1절벽에서 그랬잖아요. 사람의 계명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생각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단으로부터 물려받은 거야. 그 거짓 사단에게 종된, 죄에 종된 거짓 목사들에게 물려받은 거예요. 거짓 목사에게 물려받아서 결국 그 거짓 목사에게 물려받은 그 상태를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5장에서 아주 백일하에 드러내겠어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로 8절 신약 268페이지 다 찾으셨어요? 268페이지 고린도전서 5장 6절로 8절 한 목소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진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아멘. 여러분 이 누룩이라는 것은 퍼지는 역할을 해요. 다시 말하면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 누룩을 심었어요. 사람의 교훈을 심었어요. 사탄의 생각을 심었단 말이에요. 악한 생각을 심어서 그 사단의 악한 생각이 온 인류에게 퍼졌어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안다고 자랑하는데 너희 마음속에 뭐가 있어? 육의 목숨이 있어. 이 사단의 계명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이 온 땅에 퍼진 줄 그걸 아는 사람이 있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알지 못하느냐? 6절 하반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그리스도인들은 누룩이 없대. 그리스도인들은 사단의 계명이 없다. 사단의 가르침이 없다. 거짓 목사들에게 가르친 가르침이 없다. 거짓 목사들은 뭘 가르치는데 찾아보면 예레미야 5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이 유대민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사는 사람들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 그리고 많은 그 당시도 이방인들이 있었어. 그런데 예레미야 5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때 이들의 영적 상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신앙 상태가 어땠었는지 1057쪽 1절로 3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여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예,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께로부터 교훈을 받았을까요? 받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고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패망했고 이 유다나라는 결국 바벨론에 이제 붙여서 그들의 포로 돼서 마지막 때는 바벨론에 의해서 아주 멸망을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한 사람만 있었어도, 의인 한 사람만 있었어도 예루살렘을 사하시겠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만큼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 당시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 이유가 뭐냐? 13절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선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남가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를 사르리라. 아멘.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오늘날 육의 목숨이 있고도 성경을 거의 다 외우고 창조를 거의 다 외워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기가 막히게 전해요. 그런데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들 속에 없어. 어디에 있어? 머리에 있고 여기 입에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증거하는 그 모든 증거가 있잖아요. 참이지 않아요. 그들은 바람이라고 그랬어요. 거짓말을 한다. 왜 거짓말을 하냐?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46절에 나를 따르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고 빛 가운데 다니며 어둠 가운데 거하고 어둠 가운데 거하거나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1장 8, 9절에 보면 나는 나지야 나를 따르는 자는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야.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도 다 죄를 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육신에 갈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구원받은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 이거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타락한 천사의 말이에요?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의 말을 하는 그 목회자들이 오늘날 이 땅에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이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파해버리고 버려버리는 이런 자들의 말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이 거짓 선자들의 말하는 말의 그 결과로 인해서 그들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을 당한 거예요. 거짓 선자들에게는 그들이 하나님의 지식으로 말을 전하지만 그 전하는 그 말 자체도 무슨 뜻인지 그 증거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디모데전서 1장 7절에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자기 증거만 또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고 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께서 진리랄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고 명백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니랬는데 뭘? 예수님은 믿는 거야? 믿는 거야? 아니 대답이 있는 거 보니까 모르나 봐. 예수 믿는 말씀도 몰라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짓는다고 그랬어요? 안 짓는다고 그랬어요? 그 짓는다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자기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이에요? 자기 말은 계명이야? 자기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자기 계명이에요. 이런 자들이 하는 그 입에 뭐가 있냐면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했어요. 13절에 보면 선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않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면 속에 있지 아니함즉 그들이 당하리라. 그리고 여기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음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타락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속에 있다고 그랬어요? 입에 있다고 그랬어요? 입에요. 그 입에 있는 누구 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 거짓말하는 목사, 거짓말하는 선자들의 입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된다?
불이 된다. 소멸한다. 불이 되고 이 백성으로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은 이 백성, 이 지구촌 교회 17억이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들이 거짓 목사에게 들은 모든 말이 그 거짓 목사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 목사도 불사르고 그리고 그에게 들은 많은 수많은 사람들, 여기서 이제 나무로 표현했는데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이래서 베드로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가 가까웠다 이런 말을 해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전하겠는데, 자 보세요. 오늘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육의 목숨이 있으면 이 사탄의 계명이나 사탄의 가르침이나 그리고 거짓 목사, 거짓말하는 거짓 목사에게 가르침을 받은 가르침이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다. 그 속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 있지 않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다? 입에 있다고 했어요. 그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거짓 가르치는 거짓 목사에게 그리고 그에게 드는 모든 자들을 소멸해서 심판하시겠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 거짓 목사에게 그 말씀을 받은 그 모든 자들 있잖아요. 그들이 이사야서 29장 13절에 그러거든. 사람으로부터 받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 그런 걸 받게 되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존경한대. 근데 마음은 뭐예요? 내게서 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29장 13절이 그래요. 그리고 그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행위로 하나님을 부인한다 이거예요. 그런 자들에 대해서 이사야서 29장 14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주셨던 믿음 성령을 뭐예요? 지혜를 소멸하고 성령이 오시면 총명에서 선악을 분별하는 그 총명이 없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령을 거두신다. 이런 무서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기이한 일이에요. 그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한다는 거지. 한마디로 믿음 주었다 뺏는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더 잘 믿는 사람을 준다. 아니 이게 예수님의 신통이고 예수님의 그런 그 계명이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그 친백성들에게는 성령을 줘서 풍성한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뭐예요? 사탄은 사람의 기능, 자기 생각을 사람 속에서 심어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사단의 말을 이 세상에서 지키게 해서 결국은 사단의 나라를 세워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백성들을 갈라놓아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띄워놓고 하는 말이 평강하다, 평강하다. 아주 이렇게 말해요. 예레미야 6장 15절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5절. (13절로) 15절. 이거 이제 읽고 맞춰야 합니다. 1060조 예레미야 6장 13절로 15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까지 다 탐망하며 선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니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 아니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가르치는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악한 거짓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하나님 믿어도 다 죄에서 떠나지 않는다, 이런 말을 가르치고, 왜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고 하나님 불신하게 하고 하나님 믿지 않게 하고 결국은 사단의 계명을 그 마음속에 심고 그것을 행동 양식으로 삼았어. 이 세상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그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도록 해서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영이 버림받도록 하는, 이런 것이 거짓 타락한 천사와 그를 추종하는 귀신의 악한 영들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죄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거 악행을 할 때도 얼굴 비타나 불키지 않고 한다는 거예요. 뻔뻔하게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요 14절에 보니까 내 백성의 상처를,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과부에게 뭐가 있다? 한이 있다. 이 한은 뭐예요? 타락한 천사의 계명이 들어온 거야. 육의 목숨이 있는 거야. 제 목숨이 있는 거야. 이것 때문에 세상에서 황폐한 삶을 살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결국 자기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인데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는 거예요. 심판당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 그들은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불쌍한 사람의 계명을 받은 그런 자들의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이 땅에서 이 거짓 목사가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돈 얻어서도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말을 하고 죄를 져도 다 천국에 다 갈 수 있어. 그렇게 하면서 평안을 끼쳐요. 거짓 평안을 끼쳐요. 평강하라! 그리고 축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 7장 8절로 쭉 보면 실로에 가서 말이지, 죄 지는 자가 하나님 앞 성소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해? 그렇게 말씀하신 줄 아세요? 뭐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오히려 내 성전에 와서 이 성전을 더럽히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실내에 가서 행한 그 일들을 봐라. 엘리 제사장과 호미와 피느하스가 말이지 범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너희가 블레셋과 전쟁할 때 법궤까지 가지고 나갔었지만 그 법궤가 더러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났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 범죄했던 모든 자들 하나님 다 멸하셨어요. 그걸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증거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머리에 그의 머물러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예수를 세상에 보내주신 목적은 뭐냐? 우리 안에 사탄의 계명, 사탄의 가르침, 사탄의 누룩이 들어와 있는 이 죄주머니를, 이 죄의 몸을 열어야 우리 속에서 사탄의 계명, 타락한 천사의 계명, 거짓 목사들의 계명, 거짓 목사들이 잘못 가르친 모든 가르침, 그 주머니를 우리 속에서 띄워주시겠다는 거야. 제거해 주시겠다는 거야. 없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돼서 우리 안에 새 계명을 우리 안에 넣으시고 또 새 계명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서 나타내시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서로 사랑해서 사단의 계명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사람들끼리 형제와 자매와 그리스도의 몸과 교회가 되고 주님의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돼서
부활하실 주님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분이 오실 때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의 영접을 받고 그리고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의 12国을 다스리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저와 여러분이 가서 영원토록 거하는 그런 아름다운 백성들이 될 것을 성경에서는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대로 우리 예수 하나님의 온 성도들과 또 이들의 자녀들과 이들의 부모 형제와 이들의 혈족들이 그리고 이 민족과 북한과 신을 민족에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